창세기 36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굳이 성경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에서의 족보에 대해 소개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성경에는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의 죽음 이후에 이스마엘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계보로 마무리되었던 것을 우리는 이미 창세기 25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이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와 마찬가지로 이삭의 죽음을 보도한 후에 에서와 에서의 후손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이스마엘과 약속의 아들 이삭의 관계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아들들 속에 흐르고 있는 공통분모가 있지요. 하나님의 언약,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관통하는 복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생육과 번성을 이루고 땅을 얻으며 자손과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들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에서와 그의 후손들의 족보 이야기를 보면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어진 그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에게도 이어진 것이 맞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에서의 후손들이 얼마나 번성하고 강성했는지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4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이 11족장이나 있었습니다. 또 15절에서 19절까지를 보면 에서의 자손들 중에 족장이 된 자들은 그보다 더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1절부터 39절까지를 보면 에돔의 8명의 왕을 소개함으로써 이미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이라는 독립적인 왕국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에도 에돔은 이미 자신들의 왕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서만 보더라도 그가 장자권을 빼앗긴 자가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야곱이 에서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엄청난 예물을 준비했을 때 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 있는 것이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부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만나러 내려올 때에도 기본 400명을 데리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갈 때 318명을 이끌고 간 것과 비교해 보면 그의 권세가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야곱도 큰 재산을 가진 거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야곱과 에서 이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었다.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후손에게서 수많은 족장과 왕들이 일어나는 것에 비해 야곱의 후손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35장 11절에서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신 말씀은 꼭 에서를 두고 하신 말씀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자손과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러한 복은 세상적인 부와 권세를 이루어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무소불위의 힘과 권력을 가짐으로 그러한 세상적 가치를 계속해서 대물림하는 것은 성경의 복과는 다른 것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 때에도 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살이를 했을 때에도 그들은 세상적인 재물이나 힘과 권세 따위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와 권세를 가지는 것이 나쁘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가지는 것을 복으로 여기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릅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보다 더욱 세상적으로 성공한 에서는
에돔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돔 땅에서 먼 훗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태어난 것을 아십니까? 세상의 복의 논리로 따지자면 헤롯은 자신의 부와 권력이라는 세상적 복을 이용하여 예수를 죽이려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적인 복들과 에서의 번성과 강성함, 그것들은 그 자체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성경이 말하려는 근본적인 복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과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에서와 그의 후손과 같은 번성과 강성함, 그리고 에돔의 형통을 바라고 소망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의 길로 걷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은 옛 뱀, 마귀 사탄이 잠깐 결박해서 놓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잠깐 노임을 받아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권세가 이 세상에 에베소 2장 말씀처럼 세상 풍조라는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 힘과 권세를 추구하게 만들고 그것을 얻는 것이 복받은 것이라고 성도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계시록 1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사탄의 권세는 결국 무너질 것입니다. 그들이 미혹했던 세상의 풍조, 즉 그들이 추구하게 했던 세상적 복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이 탄로가 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잠깐 거쳐가는 이 세상의 삶 동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쌓아가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그러한 복을 추구하며 종교 생활하는 자들에게 계시록 18장 5절과 6절은 매우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성도가 해야 될 일은 예수를 아는 일입니다. 그래야 진노와 형벌 대신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복임을 깨닫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상황과 형편이 은혜임을 믿고 주와 함께하는 모든 삶에 만족하고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